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언적 예측 시간입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한동안 제게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우리 팀과 저와 연결된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변화와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다룰 것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경험하게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앞으로 많은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역, 국가, 도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일을 볼 때마다 우리가 성경적 통찰력을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기록된 말씀 로고스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을 통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전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삶에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 말씀하실 예언적 그릇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제 사역의 기본 본질입니다. 제가 수년 동안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일이었고 성경적 기초에 따라 하고 있으며 성경적 기초에 따라 예언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제 예언적 예측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때라고 알려주십시오. 흔들리는 가운데 번영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말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흔들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흔들림, 혼란, 위기에 대해 또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때때로 심판의 형태로도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기 원하는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시하고 싶은 사항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기간에 있을 때마다, 흔들림과 심판의 시기가 올 때마다, 이 모든 일이 세상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백성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날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예언적 음성을 주시고 계시고 또한 활성화시켜 명확한 교훈의 메시지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합니다. 다음 몇 달 동안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로드맵이 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성경적 지침과 예언적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이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는 수천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 어쩌면 수만 명의 사람들과 재생하여 시청하고 있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움직이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의 정결케 하심과 용서를 구합니다. 이 주제에 접근할 때 우리에게 올바른 마음의 동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통찰력과 명확성, 방향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길을 찾고 번영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의 몸으로서 우리는 지도자들과 사역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책임이 맡겨져야 합니다. 예언과 그 밖의 모든 것은 이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말씀에 경고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날들과 다가올 일들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당신의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단일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는 장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당신을 위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해야 할 일은 성경을 집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이 당신을 인도하고 격려하고 바로잡고 징계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성경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악마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새로운 교리의 발언과 새로운 물결로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추종자가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은사가 있고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고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직접 계시를 받고 하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악마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모든 문화에 적합합니다. 모든 시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명에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질 때에도 서 있을 영원한 책입니다. 예언이 사라지고 우리 주변의 것들이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고 영원히 서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곳에 있었다면 지금은 그분을 의심할 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잘 모르겠다. 성경의 내용을 변경했기 때문에 성경이 진짜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곳에 있었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학교에 다녔습니다. 많은 수업을 들었고 성경 원문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보고 공부해야 했습니다. 잘못 번역된 해석에 기초하거나 추가된 작은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수가 말씀의 능력을 빼앗기 위해 말씀을 조작하고 말씀의 기초를 바꾸거나 변경시켜 성경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확실함으로 우리는 교리의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짓 교리와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시류에 편승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수를 보고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말한 것을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서 다른 복음을 전할지라도 받지 말라. 그리스도에 관하여 내가 이미 전파한 것 외에 다른 말로 너희에게 가면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다른 복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면 거절하라고 말하는 목사와 지도자와 설교자가 많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가면 그 메시지를 받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어둠 가운데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면 그것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이든 가장 좋아하는 선지자이든 그들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오면 당신은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위에 서도록 신자인 우리는 훈련하고 자신을 위해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십시오. 제가 여기서 나누는 것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에 오면 다음 예언은 무엇입니까? 다음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방송을 하지 않을 때도 있고 주님께서 예언을 나누지 말고 특정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이 메시지가 당신이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하도록 이끄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을 진정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목표는 당신이 매일 이 채널에 와야 하는 것에 중독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역할과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모여 우리의 역할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일에서 서로를 세워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 초점이고 저의 목적입니다. 그것과 함께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연이은 위기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중 일부는 더 나빠질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했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격려와 희망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실언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속적인 위기의 시기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오래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경제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견디기 시작해야 합니다. 일어날 일에 미리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롤러코스터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상황이 급증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시장과 경제 내에서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잃기 시작할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적으로 롤러코스터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한 전략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가올 일을 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다져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같은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생수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번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번영에 대해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흔들리는 가운데, 기근 가운데, 위기 가운데 번영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지 돈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앞으로 다룰 내용의 일부입니다. 주님께서 재정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언적인 지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중 일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번영은 먼저 여러분의 평화를 다루는 것입니다. 성경 원문의 번영이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로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평화를 다루고 온전함을 다룹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과 혼과 마음의 분야에서 당신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부분입니다. 번영할 때 그것은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첫 번째 번영은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은 그것들이 당신의 평화를 뒤이어 찾아오도록 구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은 당신의 평화를 빼앗기 위해
지구 내에서 풀려지고 있는 다음 단계의 공격을 꾀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세상에서 산업에서든 조직과 직업에서든 심지어 교회 내에서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또한 돈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평화가 부족합니다. 세상에 풀려난 악마의 영 중 하나가 고통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괴롭게 하여 사람들을 불안과 두려움에 빠뜨리고 내부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게 하려고 사탄은 노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두려움으로 인해 인간의 마음이 쇠약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너무나 독성이 있어서 개인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진로와 목적과 운명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의 영에 대한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은 위기, 공격, 질병,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함께 결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영에 맞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두려움과 주변 환경에서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은 쇠약하게 합니다. 두려움의 영이 오면 당신을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의 영이 작동하고 있으면 그것이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지점까지 사악한 영들이 끌고 갑니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하는 유일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 두려움은 그 이름에 굴복해야 합니다. 현재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능력과 상태에 대한 악마의 의제와 공격이 있는 때입니다. 정신적인 상태, 정신적인 영역에 전쟁이 증가하는 것을 볼 준비를 하십시오. 앞으로 몇 달 안에 그것이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대항할 그분의 말씀과 권세를 주고 계십니다. 마음과 생각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적이 자살의 파도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을 보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고 대적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게 보여주시는 유명인이 있습니다. 전투 중인 것이 보입니다. 그들의 정신 상태 때문에 지금 그 영역에서 전투 중입니다. 중독과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싸우고 있지만 절망의 자리에 있고 주님은 적이 그들의 목숨을 빼앗을 정도로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에게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 저는 너무 많은 일을 겪고 있어서 살아야 하는 느낌조차 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왔을 것입니다. 저는 악마의 거짓말을 꾸짖습니다. 당신 안에는 너무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을 향한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일 때라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상황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그렇게 느꼈다면 당신의 도시에 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인이고 적이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악마적인 계획을 묵습니다. 그에게 생명을 선포합니다. 어둠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이 실패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망과 격려를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분위기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민감해지기 시작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매우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일으키시고 영혼 내면의 균열에 대해 마음의 불안정에 대해 말씀하시고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자신의 감정에 빠져 있었던 마음에 대해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희망이 없는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서 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길을 잃어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구할 것인지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를 도울까, 누구를 버릴까를 선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양쪽 모두를 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가져다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두를 섬기러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가 교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옆에 앉아 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지금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최악의 전투 중 하나를 겪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들어올 때와 같은 방식으로 주님의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 악마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재정적인 예언적 예측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그 점을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번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오는 번영과 이전의 물결이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밀려오는 것을 볼 준비를 하십시오. 전환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온전함의 영역에서 그 평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평화와 동시에 당신의 돈과 물질에 관해 그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알고 있고 제 사역을 알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두 달 동안 나눈 내용을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재정에 관하여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가운데 당신은 번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언 6장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 강력한 성경 구절입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번역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일부 번역에서는 슬러거라고 하는데 게으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개미를 주위에서 지켜보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제게 이 성경 구절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깊은 남쪽에서 자랐습니다. 풀이 없었고 흙이 있었습니다. 사방에 개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미들이 어떻게 모이는지 지켜보곤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 위에 지도자도 없고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하는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잠언 6장에서 그들은 여름 동안 모이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풍족한 기간에 비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이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름과 추수 기간에 모이고 겨울이 오면 비축해 둡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세상은 이제 곧 겨울의 기간에 진입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시즌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경제 위기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곧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 유해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에게 곧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영으로 제 말을 들으십시오. 영으로 제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곧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수입원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의 재정이 증가하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 일부는 알지도 못했던 출처에서 돈이 나오는 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일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회가 당신에게 올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구상에 곧 닥칠 일로 인해 수익과 소득의 흐름이 곧 여러분의 손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번영의 때 곧 다가올 기간을 위해 비축하기 시작해야 한다. 저장하기 시작해야 한다. 모으기 시작해야 한다. 지금 여기에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8,00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거나 아마 영상을 재생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 사역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때에 자신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준비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에 대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과 합하고 그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일이 일어난 후에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 이미 모든 일이 일어난 후라면 그것은 우리를 돕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당신이 꾼 꿈이 이미 그것이 일어난 후라면 당신의 꿈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된 교회 학교 출신이고 목사님과 지도자들이 저를 특정한 방식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아마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훈련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한 후에 제 교회나 지도자에게 가서 갑자기 그 상황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냐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훈련받은 방식이고 아마도 그것은 저를 위한 구식학교 훈련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그들은 저를 앉히고 예언을 분별했습니다. 그 안에 육의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로 왔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분별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은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돌아가십시오. 공유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라고 저에게 계속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저는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가혹한 방식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해졌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제가 공유하는 것이 성령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우리 사역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예언적인 말과 꿈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제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제기하고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상에 앉아서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꿈, 환상, 말씀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미리 말하십시오. 그것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예언의 본질입니다. 예언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리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앞으로 보게 될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급등이 있을 것이고 경제적 혼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정부와 도시들이 그런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파산할 것이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될 것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닥친 경제적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준비하고 번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6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비축할 때입니다. 창고를 구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마련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실제로 문자 그대로 얻을 수도 있겠지만 다가올 시간에 대비하여 당신이 저장하기 시작할 장소에 창고를 마련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족이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말입니다.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을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밤을 지낼 만큼의 충분한 기름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흔들림 가운데 번영할 수 있도록 밤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기름입니다. 개미는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읍니다. 저는 개미를 연구하다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개미들은 본능적으로 서로 연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모으려고 할 때마다 서로 다리가 됩니다. 다른 개미가 건너갈 수 있도록 연결되어 다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놓친 것은 우리가 때때로 다리가 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집단 경제라고 불리는 것에서 서로 연결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신약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도시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교회는 그 지역 위기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들은 함께 뭉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함께 뭉치기를 거부한 두 사람은 그 와중에 속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과 공동체와 교회와 지역 모임에 연합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본 적이 없는 수준의 연결성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위한 다리가 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단체 모두가 번영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집단 경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로 뭉친다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너도 축복받고 나도 축복받고 우리 모두 축복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영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하는 일입니다. 개미는 서로 연결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따라 개미를 연구할 때 또 다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미는 자기 체중의 8배에서 10배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더 무거운 것을 지속적으로 운반합니다. 자기 체중의 10배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운반할 때 자신뿐 아니라 단체를 위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왕국의 100만 장자가 곧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과거 10년 동안 보았던 것보다 더 많은 백만장자가 탄생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일으켜 번영하게 할 것이다. 너는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너는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신자들을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에 접근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손에 맡기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 왕국의 창고로 다시 가져가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자신의 능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무게를 운반하는 그릇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또는 한 실체에서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 자원과 부를 운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왕국을 위한 이동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부의 이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재정과 부에 관해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몇 가지 예언적 요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사람이 거의 없는 성읍이었습니다. 매복하였다가 성읍을 포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성경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사업적인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셨을 때 저를 이 구절로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곧 번창할 사업을 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그것을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 성읍 전체를 구했지만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유산에 대한 타격이었습니다. 이것은 세대 간 발전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세대의 신이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세대의 신으로 간주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한 세대만을 위한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대를 3대로 연결하십니다. 한 민족을 축복하실 때 1000대를 내다보십니다. 전도서 9장 1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난한 지혜자는 모든 종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세대를 이어갈 분은 없었습니다. 그의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지역사회에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 세대를 세우기 위한 적의 계략이자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이 유산의 끝에 도달할 때쯤에는 그들이 세운 모든 것을 잃었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악마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에게 세대를 초월하는 부의 전략을 불어 넣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흔들리는 가운데 당신 주변에서 쓰러지고 무너지는 일들을 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당신은 번영할 것입니다. 당신은 부와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부와 지혜가 함께 모이는 것이 신성한 언약입니다. 성경은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읍을 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조차 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이 그 성읍을 보호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자가 누구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로웠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그는 군대보다 더 나은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을 때 군대가 필요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제가 가난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가 너무 적습니다. 지불해야 할 돈을 거의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청구서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정말 어려움을 겪었고 차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걸어가야 할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이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지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들이 무엇을 거쳐야 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전략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왔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가 그들에게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예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수백만 달러를 벌었고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수백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간증을 가지고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에서 그들과 함께 승리를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떤 이유입니까? 제가 누군가의 삶에 대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은 그것으로 증가를 봅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러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예언의 말씀을 들으려 했습니다. 지혜가 옳았지만 그들은 제게 지혜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게 지혜로 보여줄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지혜가 제 삶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가서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규모 법정 소송을 가지고 저에게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말했는데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판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황이 뒤집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 상황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돈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들로부터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했고 그 후에 그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들은 제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계속 와서 사역을 받고 그들은 얻고 있는데 어째서입니까? 어째서 저는 여전히 가난하고 고통받고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예언할 때 사용하는 믿음과 내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믿음과 내가 사역할 때 사용하는 믿음이 있다. 너는 같은 믿음을 너 자신의 개인 삶에 적용하기를 거부했다. 저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목회하고 설교하고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사역하고 예언했다. 그러나 너는 그 믿음이 내 개인적인 삶에서 적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다시 말해서 너는 그들을 위해 나를 믿었지만 너를 위해 나를 믿지 않았다. 그들의 상황에서 나를 믿었지만 너 자신의 상황일 때 자신의 이해와 지식에 의지하려 했다. 조슈아, 너는 그들의 상황에 적용했던 것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너는
내가 사람들을 치유하고 양육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재정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다. 너는 자신의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일에 대한 해결을 위해 나를 믿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너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한다.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허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삶에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한때 노숙자였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먹을 걸 찾아야 했고, 저는 생존을 위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모든 것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항상 저를 고군분투하는 사고방식에 두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생존 모드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남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거쳐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많은 공격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유한 곳으로 데려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는 하시기 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제가 고군분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난하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고생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경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종교의 영이 강해집니다. 종교의 영은 하나님이 부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적의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 거짓말을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것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분은 당신이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번영이 사람마다 다르고 소득 수준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분이 당신이 보살핌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짓말을 해체하시기 시작하실 때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졌던 믿음이 이제 제 안에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믿음으로 사업 아이디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제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작용할 것이다. 그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임무를 위해 그것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마음가짐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바꾸십시오. 주님께서 지난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번영의 파도가 오는 것을 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의 마음에 있는 악한 유세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당신이 처한 현재 금융 상태를 무너뜨리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그 상태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처한 현재의 재정 상황이 곧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홍수의 소문을 여시는 것을 볼 준비를 하십시오. 부가 여러분의 손에 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고 믿음을 갖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행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돈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전면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통화 전쟁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금융 전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떤 소식을 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통화 전쟁에 있습니다. 국가들 사이에 싸움이 있습니다. 단체들 사이에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 통화를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 85페이지에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거기에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화폐 시스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환상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해체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체 기간은 시장에 많은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돈의 소유자가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또 다른 쇠퇴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건을 가져오는 해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특정 유형의 거래에 대해 암호화폐 시장에 더 많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예언의 말씀을 썼을 당시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답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이 확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것을 말씀하실 때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시드로스 방송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시드 목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보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주님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돈과 자금을 다루는 방식과 통화를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새로운 화폐 시스템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말씀대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이 앞으로 몇 달에 걸쳐 중앙 무대에 등장하고 시야에 집중되기 시작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암호화폐가 미래의 물결이 될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코인으로 구매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새로운 알트코인과 밈코인이 생겨나고 그 출현은 시장을 주시하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 것입니다. 전체 암호 시스템이 배후에서 철저히 주소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신 예언을 기록한 이 책에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주님께서 주신 예언을 기록한 이 책에서 이 모든 것을 읽고 있다는 것을 주시하십시오.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쓸 때 면밀한 조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 읽겠습니다. 전체 암호 시스템이 배후에서 철저히 주소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새로운 저명한 플레이어가 선두에 올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만들어진 엔터티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새로운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당시 주님은 디지털 화폐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명목 화폐를 사용하는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명목 화폐는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종이돈이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 화폐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신자인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추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사업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디지털과 AI 분야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모두 악마적이고 악마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악마가 하는 일에 너무 집중해서 산만해지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동성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어둠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가운데서 빛을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탄 제자들처럼 폭풍을 봅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폭풍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앞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폭풍이 있지만 우리가 건너가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반대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악마적인 것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것을 지적하십시오. 그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하십시오. 당신의 눈이 하나님의 의지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집중하십시오. 주님은 많은 사람이 번영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AI가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그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공유하는 이 내용이 다른 예언 공동체 내에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기술의 첫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도해야 합니다. 기술이 붐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있다면 AI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마입니다. 그것은 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행 업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는 이미 모든 것에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이나 장치는 이미 그것의 일부입니다. 어떤 로봇이나 기계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치가 이미 있고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이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AI 발전을 지원하기 시작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나의 백성들이 그것에 첫 발을 내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기술 분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엄청난 붐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있을 가장 큰 기술 회사 중 일부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올 신흥기술 기업을 소유하게 될 신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가 산업 분야를 개척하는 우두머리가 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분야에서 큰 혁신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될 것이고 번영할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시아 국가들이 이 분야를 주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주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개척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 중이고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에 대해 저는 썼습니다. 미국 내에서 완전히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여기에 있고 또 다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식이 바뀌고 통화 방식이 향후 2년에서 5년 안에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계속 게시되고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이 영상이 여전히 있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되돌아보고 그러한 것들이 지나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이 분야를 주도할 것입니다. 자신의 투자가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변화를 헤쳐나가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은 길고 긴 변동성 기간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변동성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돈이나 현세적인 것을 절대 신뢰하지 않도록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새로운 통화 시스템과 플랫폼, 그리고 거래를 위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의 이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86쪽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대리인들에게
신자들에게 막대한 부가 이전될 것입니다. 기근과 경제적 변화 동안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번영하고 번성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학개 2장 8절에 따르면 그분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이 제게 온자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온자재에 투자하고 은과 금과 같은 귀금속을 구매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분야를 살펴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방향을 알려줄 몇 가지 예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 뿐입니다. 재정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제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그 분야를 살펴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중국과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내 평균 중산층 가구 대부분과 이들 국가 중 상당수가 우리의 포트폴리오나 자산 내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더 많은 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금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들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 미국이 지금 뒤처져 있을까요? 지금 많은 국가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귀금속을 살펴보고 그 분야를 살펴보기 시작할 수 있도록 이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구절은 부를 군대, 군사 용어로 연결합니다. 부에 관해 말씀하실 때 그분은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 군대의 군주 또는 천사 군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부와 전쟁은 종종 연결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를 풀어주는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국가의 경제를 통제하십니다. 금은 그분의 것입니다. 은은 그분의 것입니다. 땅 안팎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신자로서 당신의 공급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략과 성경적 원리를 따르고 그 말씀을 당신의 믿음에 적용한다면 보살핌을 받을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공급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부의 천사들을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한 악한 사람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들은 높은 곳에서 사악한 짓을 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질 것이다. 그들의 부는 앞으로 몇 달, 몇 년 안에 의인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잠언 13장 22절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악인의 부가 의인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여러분은 막대한 부의 이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돈, 땅, 자원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선언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나의 번영의 시대이다. 지금은 나의 번영의 시대이다. 여러분은 투쟁을 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갈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이것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나의 번영의 시대이다. 제 주변에서 무엇을 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제 영혼이 번영할 것입니다. 제 마음에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온전하고 치유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또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해 저의 재정적 증가를 볼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지금은 나의 번영의 시대이다 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자원이 곧 당신의 손에 들어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돈의 형태, 땅의 형태, 그리고 자원의 형태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보게 될
세 가지 분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조직을 위해, 교회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없었던 땅을 주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땅이 당신의 손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방금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광대한 땅을 우리 손에 가져오시기 시작하시는 중요한 간증을 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룹은 바로 여기 우리 도시에 학교를 시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고 전달되고 나누는 것에 성경적 원리를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것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손에 불을 주셨을 때 여러분이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 건축해야 합니다. 부의 이전이 이미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엄청난 변화를 보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은 그 안에서 번영할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축하고 투자하고 저축할 시기입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비축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건축 단계에 있다면 돈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전략을 위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부와 돈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은행이 다시 흔들리는 것을 볼 것입니다. 셋 이상의 주요 금융기관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요 뉴스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환상에서 봤습니다. 주요 뉴스 매체인 팍스뉴스와 CNN에서 이 금융회사에 대해 말 그대로 붕괴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신호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기간에 이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볼 때 그것이 이전의 신호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의 소유자가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융기관에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융기관에 심판이 내려지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부패에 개입하여 은밀한 거래를 하고 옳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그 실체들을 심판하시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원을 어디에 저축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을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그것을 하기 위해 외국의 변화를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여러분 중 일부가 사업 창설자와 사업주인 사람들을 조사하거나 여러분이 그것을 착수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디지털과 AI 분야에서 부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것을 AI 붐이 일어나기 전에 한동안 공유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 분야를 들여볼 방향을 가리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AI와 디지털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물결입니다. 마지막 요점은 돈이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이 없습니다. 돈을 섬기지 않습니다. 돈은 지구 내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섬기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이자 구조일 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돈을 보는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제 사고방식이 그렇게 바뀌었을 때 주님은 제 손에 불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같은 일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